본문의 다니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잘 아시죠? 혹시라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면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차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때 잡아간 사람들이 누구 중심이었냐면 왕족과 귀족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은 바벨론 왕국은 포로들 가운데 자기네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쓰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참 높은 기준을 정했는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왕궁에서 섬기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와 외모는 참 출중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확고해서 왕궁에서 주는 우상 제물은 여러분 왕궁에서 주는 그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나에게는 채소를 달라. 그래서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꿈의 내용과 또 그 꿈이 의미하는 풀이까지도 왕에게 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꿈의 내용은 자기만 아는데 절대로 입 밖에 낸 적이 없는데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풀이까지 해주고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렇잖아요. 한 제국의 왕이에요. 당시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포로로 잡아온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최고 지도자로 삼았어요. 최고 지도자. 또 다니엘이 추천한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잘 알듯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보았습니다. 얼마 후 왕은 다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참 비참한 꿈이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이 해석해 줬는데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너는 왕으로서 끝났다. 너는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아마도 다른 왕이 이런 해석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다니엘을 참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그 꿈 해석에 대해서 순응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이고 신뢰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 믿음이 내 삶을 바꾸지 않고 내 선입견과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믿음을 우리가 감춘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요거는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왕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워진 메대 왕이에요. 메대 제국, 메대 파사, 다리오 왕이라고. 그런데 이 다리오 왕도 분명 다니엘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6장 20절인데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왕이 노심초사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들의 계략을 막을 수가 없어서 사자굴에 빠지는 것까지는 봤는데 노심초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꿈 해석과 또 풀무불에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진 못했지만은 이미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왕국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총리 셋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였어요. 제일 높은 총리, 그러니까 2인자죠. 2인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리들 두 사람이 볼 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의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포로로 잡아온 청년이 어떻게 해가지고 총리까지 됐는데 그 총리가 바로 자기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짰는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걸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정말 탈탈 먼지까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뒷조사한다거나 뭘 다 탈탈 턴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왕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왕에게 진언을 했어요. 당시 정치적인 구조를 제가 몰라서 그 왕이 절대적으로 이들의 진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안 이후의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 꼭 기도를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하나?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또 누군가 자기가 기도하는지를 일부러 엿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융통성도 없나?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사람들 눈에 거슬리며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지나시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치유하시긴 하셨지만은 유독 안식일의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안식일 날. 바로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자극했어요. 발끈하게 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고 그랬어요. 엿보았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규정상 안식일에 치료를 하면 안 됐어요. 치료. 그래서 다치면은 사람이 안식일에 다치면은 붕대는 감아줄 수 있었어요. 붕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붕대는 감아줄 수 있었지만 거기에 연고를 바르거나 어떤 약재를 바르거나 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약을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치료를 해버리신 거예요. 치료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정말 그런지 알아보고 고발해야 되겠다 하고 미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실을 모를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신 신변에 위험이 따를 줄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저 바리새인들 눈앞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자기 신변에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응?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까? 하고 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문제에 있어서 아니 꼭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험에 처하면서까지, 그렇죠? 자신의 위험을 처하면서까지 꼭 안식일에 치료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좀 충돌을 피하고자 안식일 다음 날 하시면 안 됐을까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손 마른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다음 날 고쳐줘도 뭐가 좀 다르겠어요? 손 마른 것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음 날 고쳐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정 급했으면 전날 찾아가서 고치시든지 아니면은 몰래 단 둘이 있을 때 고치시든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고쳐주셨어요. 보란듯이 주저없이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를 11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분노했어요. 자기들을 무시했다 이거죠. 자기들을 무시했다 이거죠. 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하루 더 누워있다고 해서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금방 죽을 것 같으면 하루 전날 찾아가셨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그냥 살려내면 되잖아요. 근데 꼭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38된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왜 예수님은 안식일을 고집하셨을까? 바로 거기에 예수로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이 완전하고 결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죄가 임했어요. 그 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안식일이 망가진 거예요. 더 이상 안식일이 보시기에 좋은 날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안식일 날 죽음이 지배하고 또 죽음의 전조인 질병이 지배를 했습니다. 죽음과 질병이 있는 이상 안식일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죽음의 전조인 질병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대로 다시 한번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해주는 일이었어요. 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들의 죄 용서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치유하는 거죠? 죽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죽음. 죽음을 치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치유한 거죠? 죄에 싹슨 사망이라고 했죠. 죽음은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치유한 것은 죄를 치유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병자를 치유함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치유하고 있고? 죽음을 치유하고 있고, 나사로의 죽음을 치유한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치유하고 있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치유하였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느 날? 특별히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안식일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서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일을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서 혹시나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서 욕하거나 신앙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감추시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우리 신앙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사는 날만큼 고생이에요. 그리고 지옥 갈 걸 우리가 무슨 의미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맛있는 걸 먹고 편하게 살고 부유하게 산다고 한들 그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 삶의 이유예요. 만약 사람 앞에서 우리가 돈이나 명예의 유익 앞에서 내 믿음을 잠깐이라도 숨긴다면, 포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청소년 가운데 엄마가 생선 장사 하는데 그 생선 장사하는 엄마가 냄새가 나고 남루한데 앞에 보니까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딸을 아는 척 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들이 누구야? 모르는 아줌마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익 앞에서도 신앙에 대해서 거짓되지 마십시오.
응? 편리함 앞에서도 신앙을 감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좀 편리해요. 예. 이거 우리가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 좀 편리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신앙을 감춰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편리함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응? 세상과의 충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과의 충돌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다니엘처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일본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간수가 하도 딱해서 목사님 여기에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도장만 찍고 나가셔서 그럼 내보내드립니다. 나가셔서 예수님 더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잠깐만 여기서 한마디만 안 믿겠습니다 하고 도장만 찍고 나가서는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믿음, 절대 신앙.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솔라 피데,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란 라틴어예요. 피데, 믿음. 이 말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신앙.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도 두려워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두려워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매일 저녁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난 후에 제가 몇 가지 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도 숨어서 찬양하고 찬양의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그냥 조그맣게 내든지 아니면 입만 뻥끗하든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북한에서 지금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여서 총뿌리가 겨눠질 때 그 총뿌리가 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찾는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찾는 귀가 안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돌을 맞을 순교의 위험을 안고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변에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은 아이들도 있고 자녀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극단 세력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는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구나.
이 시대의 다니엘이 지금 북한에 수없이 많이 있고, 이 시대의 다니엘이 이슬람권에도 지금도 있겠구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실직할 수도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테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 내 신앙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손해보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사자굴과 풀무불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해서는, 또 그 길을 타협해서는, 피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라기보다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타협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죠. 그러나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어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 생명줄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앞에 죽음의 어려움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죄와 세상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피하지도 말고 오직 그 길을 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시는 인생의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계신 오직 그 길, 믿음의 길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